오늘 이제 오늘로 이제 2주가 끝나고 3주 중에 이제 한 주가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잘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책임을 집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입니다. 우리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자녀가 잘못을 하면 사과를 시킵니다. 예, 똑바로 사과하도록 만들죠. 예,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자녀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가, 잘못을 얘기하는가. 잘못을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똑같이 자녀에게 우리가 시키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똑같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진심으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진심으로 저렇게 사과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신뢰하는 관계로 나가게끔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부부와 아내와 그 남편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거 쭉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 말은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이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것은 부모가 존경을 받는 데 있어서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모가 존경받는 태도입니다. 제가 박경림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모가 굉장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인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박경림 씨가 그게 가장 자기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존경받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의 결점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부모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전능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모든 것을 잘 알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도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자녀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도 완벽하지 않구나. 부모도 인간이구나. 인간적인 존재구나. 조금씩 진실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고 잘못을 행하고 일관성이 없고 많이 틀리고 많이 실수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이미
그것을 회피하면, 부모가 그것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미리 계획을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뭐 사줄게, 아니면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때가 되어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듣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기 중심적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분명히 고마워해야 될 순간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녀에게 많은 잘못을 합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교만하고 오만해서 늘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 나는 늘 옳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깨닫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후자가 옳은 길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사랑은 내 자신이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자녀에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겁니다. 진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부모 잘못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하나 그걸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잘못을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녀가 나이가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녀들에게 충동질합니다. 부추길 겁니다. 야, 너희 부모 이렇게 잘못하잖아. 잘못한 거지. 네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부추길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부모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면 하나하나가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되어서 자녀의 마음에 조금씩 쌓아서 그 씨앗이 돼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마음에서 밀어내고 반항하는 마음이 그게 정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쌓이지 않도록,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지 않도록 그걸 걸러내고 비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선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가 잘못한 목록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화가 났니? 왜 엄마한테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래? 또는 상처 난 줄 모르고 내가 그냥 지나가서 미안하다. 아빠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래?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자녀가 커가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부모하고 자녀와의 그 관점 차이 때문에 부모가 틀렸다고 자녀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틀리지 않았는데 자녀가 잘못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그 말을 받아주는 겁니다.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자녀가 그 거부할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부모가 아니 그게 왜 내 잘못인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듣고 솔직한 자녀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들어주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잘못한 점에서는 대해서는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관점의 차이였다. 그러면은 그걸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으로 사실은 들어주고 그거를 진지하게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자녀는 벌써 반 이상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 자녀의 삶을 평생도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쉽지가 않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진실을 대면하는 일을 그건 쉽지 않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뿐만 아니고 부모도 진실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진실 앞에 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 자녀도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또 자녀가 자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함으로 자녀는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을 구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잘못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혼낼 때 아이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묻기도 합니다. 네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묻기도 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돌이키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이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아빠가 늘 술을 마시는데 그래서 피해를 줬다면 자녀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술을 먹는 것을 줄이거나 금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박경림 씨 얘기도 했는데 그 부모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 술을 먹으면서 폭행을 했는데 이제 박경림 씨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술을 끊으마 내가 너한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술을 안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실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조심스럽게 설명해주고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제 가지는 불안과 또 의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나도 실수를 많이 한다. 엄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 나도 그렇다. 너희도 엄마를 매일매일 용서해야 될지도 몰라.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그리고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훨씬 더 부모를 신뢰할 겁니다. 존경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 꼽으라고 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는 일이 분명히 그거가 될 겁니다. 만약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면 그건 결코 우리가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그것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인데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긴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창조하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특권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고 저 세상에 가셔도 영원토록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내 구주로 삼는 것은 언제나 같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어릴 때 그 공포를 느껴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없을까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도 이 일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17장인데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망과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죠.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들 중에 아직도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도 제대로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일은 언제든지 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복음에 노출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알려주고 그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자라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청소년 시기만 돼도 그 내면의 자아가 커져가지고 반항심도 있고 반발심도 있고 자아가 커지면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 얘기 안 들으려고 합니다.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아이 시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서 자라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는 그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길을 갈 때나 앉아서나 서서나 잘 때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뭔지 알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 그때가 지나면 아이들이 관심을 세상에 두기 시작합니다. 세상하고 싸움이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건가요? 세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못 들어오게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때가 되면 이미 재촉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라게 되면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반발하고 마음의 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어쩌면은 첫 번째는 부모가 삶으로 예수 믿는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건,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건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반발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본의를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교회는 나가는데 실생활 속에서 하나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본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집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안 돼. 몇 번 해보니까 반발 생기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 돼.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면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을 예수님이 내가 진짜로 맡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 안 해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복음을 듣는 경험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 나는 포기했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녀의 생명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그때 다시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그래도 슬픔이 오고 힘든 일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감사함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생기고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그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원망이나 미움이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야 돼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니? 혹시 섭섭한 게 없었니?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용서를 구할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쌓이지 않도록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렇다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빠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내일 이제 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내일 우리가 지나칠 두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입니다. 우리 만족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종속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게끔 그냥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창조대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불만족을 갖다가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뭐 다른 걸로 권력이나 뭐 쾌락이나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만족이 되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질 않습니다.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만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약에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먼저, 그것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면 그것이 온 집안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뭔가를 다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아무리 채워줘봤자 자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을 할 때, 그때 저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것은 자녀를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보다 세상에 교과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책, 뭐 철학책도 있고 수많은 지식도 있고, 근데 성경책보다 중요한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편지. 세상 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성경이 지혜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보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고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이걸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작아도 좋습니다. 작은 한 장씩 자녀들과 함께 읽거나 또 읽어주거나 어릴 때일수록 너무 소중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자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함께 성경 읽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씩이라도 함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질문도 하시고 그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보고 또 내일 것도 같이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